오늘은 참된 위로를 받아야 삽니다 라는 제목으로 고린도후서 7장 4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남편이 해외 출장을 갔어요. 출장을 갔는데 한 일주일 출장 가면서 아내한테 집에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하는 소리가 집에 별일 없냐고, 별일 없다고, 애들은 다 잘 있냐고, 잘 있다. 강아지 밥은 잘 주고 있냐고, 잘 주고 있다. 난초에 물은 잘 주고 있냐고, 잘 주고 있다고. 그러면 됐어 하고 끊으려고 하는데 아내가 왈칵 그냥 막 성을 내면서 웁니다. 나는 안 묻노. 다 빼놓고 나는 왜 안 묻노.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가지고 전화를 탁 끊어버립니다.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요? 남편은 아내를 뭐 생각 안 한 것은 아니겠지만은 속으로만 생각했겠죠. 표현을 못 하는 거죠. 경상도 사람이 원래 무뚝뚝하잖아요. 남의 얘기 아니죠? 남의 얘기가 아닐 겁니다. 참 우리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우리 어머님이 우리 아버지 보고 아이고 이 바보 같은 사람아, 돌아가셨는데 평생 동안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84세에 돌아가셨는데 어머니한테 단 한 번도 사랑한다는 얘기를 안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마지막 저거 할 때 이 바보야 막 꿀밤을 주고 왜 그 말을 못하노? 왜 그 말을 못하노? 그런데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진짜 미안하다, 당신 사랑한다, 그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 왜 사랑한다는 얘기가 그렇게 안 나올까요? 여러분들 돈 안 듭니다. 근데 그 말씀 많이 하셔요. 자녀들에게 사랑한다고 하시고 또 부모에게 사랑한다고 하시고 남편과 아내에게 서로 사랑한다는 말씀을 꼭 하셔요. 세상 그리 길지 않습니다. 9.11 테러가 나서 그 빌딩이 무너질 때에 마지막 그 순간에 불과 몇 분 사이에 무너지기 직전에 할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가장 생각나는 게 남편이고 아내고 자녀고 부모고 전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 마지막에 당신 사랑해, 당신 나는 지금 죽어가고 있어, 이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할 수 있다는 표현을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기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도 많이 반성합니다. 저는 목사랍시고 늘 훈계하고 충고하고 이런 자리에 있죠. 누군가 늘 가르치려고 하고 지적하려고 하고 그런 게 좀 있어요. 저도 모르게 습관에 배웠습니다. 사실은 아내한테도 그 따뜻한 말을 제가 생각보다 많이 전하지를 못했어요. 가족한테도 그렇고 특히 우리 성도님들한테 너무나 또 그런 걸 많이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 제 자신이 반성이 되더라고요. 특히 오늘 여러 성도님들 계시니까 제가 그렇게 지적하기만 하고 가르치기로 했던 것들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저를 철원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 자리를 위해서 사과드리고 용서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율법을 뛰어넘는 거예요. 아멘? 율법은 사랑을 이기지를 못해요. 여러분, 법보다도 더 큰 게 우리는 배웠잖아요. 도덕이 더 크다고. 그렇죠? 우리 학교에서 배웠잖아요. 도덕은 법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율법도 결국 하나님 사랑 안에 다 들어가는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받지 못할 존재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시죠? 나는 진짜 사랑받지 못할 존재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받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걸 깨닫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인물 중에서 사도 바울만큼 이렇게 고난을 당한 사람이 없습니다. 너무 극심한 고난을 당했죠. 매 맞았죠. 돌 맞았죠. 굶어 죽을 뻔했죠. 배에서 빠졌죠. 추위 때문에 떨었죠. 그 사람이 죄가 있었나요? 단 하나,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죽을 고비를 많이 겪었던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 차디찬 감옥에 갇혔죠. 사자밥이 될 뻔했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지켜주셨잖아요.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일들이에요. 오늘 우리 본문 4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본문 4절 보십시다. 너희를 향하여 말하는 나의 담대함도 크고 너희에 관한 나의 영광도 많으나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다 위로로 충만해졌다. 기쁨이 넘치는도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이 극심한 환난 중에서도 지금 마케도니아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마케도니아 뭐하러 가요? 관광? 아니죠. 복음 전하러 가는 거예요. 지금 죽을지 안 죽을지도 몰라. 이 마케도니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극심한 고난 속에 있다는 겁니다. 육신은 고단하죠. 사방팔방 고난밖에 없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밖으로는 싸움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5절에 보니까는 우리의 육신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고난을 당하였으니 밖으로는 뭐요? 싸움이에요. 안으로는 또 뭐가 옵니까?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지금 심경과 지금 현재의 상태를 이 5절에서 가장 잘 나타내주고 있다는 겁니다. 6절에 보십시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이 자기의 죄로 인한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복음을 위한 고난인데, 왜 성도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당하는가에 대해서 이 가장 좋은 답변을 주고 있는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하도 자기가,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면서 고난을 너무 많이 당하니까 고린도서 1장 9절에 오면 나는 마치 내가 사형 선고 받은 글로 착각했다 할 정도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마치 사형 선고 받은 걸로 자기가 알았대요. 그런데 그게 자기 자신이 아닌 나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깨달음을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바울은요, 고린도 전후서를 쓰면서 쓴 목적이 있어요. 고린도 전서를 왜 썼냐면 고린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외침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 교회 내적으로 굉장히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죠. 교회 내에서 성적인 문란이 있었고, 교회 내에서 뭐 돈을 떼먹는 일이 있었고요. 교회 내에서 심지어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참담한 게 고린도 교회였다고요. 그런데 고린도 전후서에서 이 사실들을 바울이 정확하게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는 특별히 그 지적하는 관계에 있어서 바울의 자서전이라고 할 만큼 바울이 자기 자신이 겪었던 자기의 심정을 정확하게 대변하고 있습니다. 아주 솔직한 감정들이 여과 없이 아주 고린도 후서에서 잘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서를 바울의 자서전이라고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다행히 말이죠,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권면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그 교회를 향해서 권면할 때 받아들이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가 회개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바울이 권면하고 난 뒤에 회개가 일어나니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여러분, 바울은 목회자요, 선교자요,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었습니다. 여러분, 목회하면서 목자의 가장 큰 기쁨이 뭔 줄 아십니까? 제가 길지는 않지만 짧은 기간 동안에 목회하면서 제일 가장 큰 기쁨이 뭐냐니까, 길을 잃었던 한 사람이 주님 앞에서 돌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쉽게 돌아오지는 않거든요. 사람이 무지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사실은 몰라요.
성경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 모셔두기를 싫어한다고 했어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하고는 분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안 되죠. 그래서 목회자가 가장 큰 기쁨이 뭐냐니까 99마리의 길 잃지 않는 양보담도 길 잃은 한 마리 양이 다시 목자에게로 돌아오는 겁니다. 우리의 영원한 목자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으로 돌아오는 일이 예수님께서 그토록 원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줬던 일이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본받기 위해서 오늘 여기 한 목자를 세운 거예요. 그럼 저의 가장 큰 기쁨이 뭘까요? 교회가 커지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뭐 크게 부흥하고 숫자가 많은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솔직히 그게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로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그게 나의 가장 큰 기쁨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을 가면은 낭떠러지거든요. 알잖아요. 그 길을 가면 죽어요. 죽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 그 길을 가니까 목자는 자기의 목숨을 양을 위해서 내어준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목사들은 그걸 위해서 나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쓴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 노력으로 많은 양들이 돌아오게 하면 좋지만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사실은 뭐 겉으로 제가 웃어서 그렇지 목회하다 보면 웃는 일이 많을까요? 슬픈 일이 많을까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죠. 일일이 제가 다 말 못합니다. 목사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오늘 참된 위로를 받아야 산다 했는데 누구보다 목사가 이 참된 위로를 받아야 제가 살아요. 목자가 살아야 양이 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요.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진정한 위로와 안식을 나는 어디서 얻어야 되나? 곰곰이 따져보고 생각해보고 말씀을 보니 나의 참된 위로는 사람의 위로가 아닌 하나님의 위로더라 하는 것이 제 결론입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인간적인 말과 그리고 이목들에 좌우되면은 그 사역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역은 끝입니다. 하나님이 안 기뻐하셔요. 그런데 목사도 인간인지라 사람들의 칭찬과 격려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좋은 의미에서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목사가 사람의 위로를 받으려고 한다면 끝이 없습니다. 과감히 거기에서 벗어나서 오직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위로가 진정한 위로란 것을 깨달아야 그 교회가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위로는요 세상이 주는 위로하고는 달라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는 참 소망입니다. 참 사랑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진정한 위로를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살이가 팍팍하잖아요. 갈수록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현직에서 물러나고 있고 직장을 잃고 있고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더 불쌍한 것은 요즘 젊은이들 갈 곳이 없어요. 다음 세대가 정말 걱정이 돼요. 누구나가 스트레스가 있고 상처투성입니다. 무거운 점 때문에 너무 힘이 들어요. 우리는 그래서 위로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위로받고 싶은 사람, 또 위로하는 사람, 모두가 이 사실은 다 위로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저나 여러분들은 다 위로를 받아야 될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가정에서 아들은 아버지 위로를 받죠. 근데 사실은 아버지가 더 큰 위로를 받아야 될 존재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죠.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을 때 누가 아무도 날 위로해 줄 사람이 없어. 왜냐하면 직장이라는 것은 경쟁자이기 때문에
나에게 잠재적인 경쟁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 지치고 힘든 몸을 이끌고 오늘 교회에 오셨어요.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은 진정한 위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듬뿍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는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권면하면서 위로를 하는데 1장에 보면은 위로란 말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요, 위로 정말 위로입니다. 3절도 위로, 4절에도 위로, 그렇죠? 5절에도 위로, 6절에도 위로, 계속 위로입니다. 7절에도 위로. 여러분, 이렇게 많은 위로를 지금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이 경련보다도 더 큰 고난을 겪으신 그리스도의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우리는 위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주님 안에서 받는 고난의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누군가 고난을 다 받잖아요. 여러분 평탄한 삶이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 6절에 보면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장 6절에 뭐라 했습니까? 바울은 자신이 고난을 받아도요,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네.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게 너희의 위로와 무엇을 위한다고? 구원을 위한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물에 빠진 사람을 생명을 구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물에 빠졌는지 안 빠진지조차도 몰라요. 그러면은 바로 익사합니다. 안 되죠.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을 위로하는 것은 그들에게 진정한 고난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위로란 말은 이 헬라어로 파라칼레오라는 뜻입니다. 파라칼레오의 뜻이 뭐냐면은, 이 위로란 원뜻이 그 곁에 나를 불러서 나도 끓여준다 이런 뜻입니다. 원뜻이 그래요. 가장 부합한 말이죠. 예. 근데 여러분, 위로는 누구한테 받을까요? 나보다 더 큰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람한테 받아요. 내가 부도가 났는데 부도 한 번도 안 난 사람이 나를 위로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못하잖아요. 내가 부도가 났지만 나보다 더 큰 부도가 난 사람이 나도 부도 나봤어, 훨씬 체험이 됩니다. 체감적으로 다가와요. 내가 몸이 아픈데 나보다 훨씬 죽을 고비를 넘긴 사람이 질병을 알아가지고 불치병에서 나은 사람이 이봐, 이 암은 반드시 나을 거야 라고 해줬을 때 그게 위로가 된단 말이에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고난을 받는데 내보다 더 큰 고난을 받으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고난의 위로가 올 때에 그것이 진정한 고난의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의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큰 사망에서 건져내셨다 그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사망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첫째는요, 첫째 사망이에요. 성경에서 첫째 사망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둘째 사망이에요. 첫째 사망은 우리의 육신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육신이 나중에 다 사망하게 됨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다 공동묘지 가야 돼요. 아니면 화장을 하든지 때가 되면요. 오는 건 순서가 있는데 가는 거는 누구도 몰라요. 누가 먼저 갈지 몰라요. 젊었다고 늦게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게 첫째 사망인데, 두 번째 사망은 뭐냐면은 사람이 죽는 게 첫째 사망밖에 없다고 믿었는데 죽고 보니까 그때 그 목사님이 얘기하던 그 얘기가 있었네 하고 생각하면 이미 늦은 거예요. 죽고 나 보니까 성경 말씀이 맞았네 라고 생각하면 이미 늦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살아있을 때 믿는 것입니다. 내가 내 목숨이 붙어 있을 때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죽어보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내 영혼이 서게 되는 거예요. 믿기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죽음은 실제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감동으로 적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사망은 뭐냐면 이게 큰 사망이다. 작은 앞에 육신적인 사망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큰 사망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완전히 건져주시느냐 아니면 지옥으로 던져지느냐, 이것이 판가름 나는 사망이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긴장하고 들으세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어제같이 살았던 이 오늘같이 내일도 살 것 같다면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소망이 없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위로하고자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는 위로를 받아야 된다고 지금 말하는데, 그런데요 본문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넘어갑니다. 7절에 보니까 위로받는 조건이 세 가지가 나와요. 위로받는 조건이. 자, 보니까는 그가 온 것뿐만 아니라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위로로 위로하되 너희의 사모함. 첫째 사모해야 됩니다. 위로받으려면 여러분들 일을 열심히 한 사람하고 열심히 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누가 더 위로를 받겠습니까? 열심히 일한 사람이 위로를 받아요. 탱자 그냥 자빠져 놀기만 한 사람이 와가지고 위로해 준다고 거기 위로가 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실 때 내가 위로받는 행동을 해야 위로받는다는, 오늘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는 필요 없어. 나는 사람의 위로만 있으면 돼. 돈의 위로만 있으면 돼. 아닙니다. 오해입니다. 착각입니다. 망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소금을 먹으면은 물이 막히잖아요. 자꾸 물을 찾게 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나쁜 것이 내 속에 들어가면 그 나쁜 것을 해독하기 위해서 또 나쁜 것을 또 찾아요. 이게 중독 현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될 사람은 세상의 위로를 받는 사람과 다릅니다. 오늘 첫째 말씀이 7절에 보니까는 너희가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뭘 사모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사모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가 뭐가 있습니까? 너희의 애통함이 있어요. 두 번째는 애통함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뜨거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주제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본론이에요. 첫째, 하나님을 사모함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사모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위로 사모 안 해. 필요 없어. 내 힘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 여러분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셨죠? 받았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탱자탱자 자빠져 놀다가 위로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아합 왕과 850명의 그 바알 선지자들하고 한판 싸워가지고 너무 진이 빠져가지고 맥이 빠져가지고 로뎀나무 밑에 있는데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고 햇볕은 쨍쨍 내리쬐는데 까마귀가 와서 먹을 것을 갖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위로가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결국 사모함이라고 첫 번째 말씀하신데 뭘 사모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게 뭡니까?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천국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천국 소망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 꽝이야. 전부 다 인생 자체가 꽝이에요. 사후에 사람은 영원히 산다는 것을 믿지 않는 이상은 그냥 인생이 이 땅에서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인지 몰라. 하나님의 위로는 언제 오느냐면은 마지막에 우리가 죽었을 때, 천국에 갔을 때, 그때 진정한 위로가 옵니다. 그것을 우리는 천국의 상급이다, 영생의 복락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는 가장 크고 빠른 방법이 뭘까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내 속에 말씀이 없으니 세상에 욕하는 욕만 잔뜩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없기 때문에 날마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무너지죠. 무너지지만은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다시 일으킨다고. 7.8기의 정신을 가지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가 안 넘어집니까? 날마다 넘어져요.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서는 게 우리 기독교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은 어때요? 그렇지 않습니다. 될 대로 되라. 쾌셔라 셔라. 못 먹어도 고. 갈 때까지 가자. 막장 인생이에요. 지금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예요. 말씀이 있어야 되지만 말씀만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영적인 통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소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엄마하고 자녀가 말이 안 되는 경우 있죠. 말하면 진짜 기가 막히네. 이 기가 막힌다고. 귀가 막히니까 기가 막히는 거예요. 기가 막히는 거예요. 아이고, 내 우리 아빠하고는 도저히 말이 안 통해서 못 살겠다. 집에 나가자. 많잖아요. 한 가정을 이루면서도 그렇게 불통이 돼가지고 서로 대화가 안 되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도 불통이 되어버린다면은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도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가 내 마음대로 됩니까? 기도 안 돼요. 여러분, 기도하면 한 2, 3분 하고 할 게 없어. 그렇죠? 경험하셨죠? 예. 왜냐하면 기도를 내가 제대로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내가 뭘 기도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리고 기도해도 기도의 능력을 맛본 적이 없기 때문에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가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충만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은 잠시 저 가 계셔요. 세상의 근심 걱정 염려가 내 머릿속에서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기도가 될 리가 있습니까? 기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텔레파시가 통해야 된단 말입니다. 라디오를 틀면 주파수가 맞아야 라디오에서 음이 나오잖아요. 소리가 나오잖아요. 라디오가 있는데 다이얼을 돌려가지고 주파수를 맞춰야 극동방송이 나오잖아요. 주파수를 안 맞추면은 내가 원하는 소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도 똑같습니다. 내가 주파수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주파수 맞추는 일이 기도란 말이다. 예. 기도하라면 중언부언하고 머릿속에 잡념이 가득해가지고 집중이 안 돼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데 자기 자신도 몰라. 예.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차선이 아닙니다. 기도는 최선입니다. 다 해보고 안 되니까 기도하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오직 기도만이 최선의 방법인 줄 믿으십시오. 기도가 해결의 열쇠예요. 여러분, 기도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해외 가면 홀리데이 인 그 호텔을 보셨을 겁니다. 홀리데이 인, 그게 호텔의 이름이에요. 해외 가면 아주 많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있잖아요. 홀리데이 인 서울, 이런 그 숙박업소 찾으면 나와요. 이 홀리데이 인 그 호텔의 창업자가 캐몬스 윌슨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제재업을 합니다. 목재소에서 제재업을 하다가 어느 날 목재소 사장이 이 사람을 해고를 시켜버립니다. 그 해고시키니까 갈 데가 없죠. 그러니까 아내한테 편지를 씁니다. 여보, 나는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도저히 안 돼서 나의 생을 마감해야 되겠소 라고 편지를 쓰니까 아내가 이제 그 남편한테 하는 소리가, 그러면 당신은 기도 한번 해봤나? 한 번이라도 기도해봤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캐몬스 윌슨이 그렇지, 나는 기도해본 적은 없지. 그러면 죽더라도 기도해보고 죽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 그래서 기왕이 좋을 거 기도 한번 해보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니까는 하나님이 자신의 과거를 다 돌려보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나중에는 그 회개가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라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막 주시는데 그래가지고 없는 돈에 빚을 내가지고 그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조그만 여관에서 출발을 했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에 기도를 계속하니까 부흥을 주셔가지고 홀리데이 인 호텔을 갖다가 전 세계에 가장 큰 호텔 체인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막스 핸델이라는 목사님이 하는 소리가 기도는요 전기 스위치를 켜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이 전기를 켤 때 우리가 스위치를 올리고 내리고 하잖아요. 스위치가 전기를 만들 수 있어요? 스위치는 전기를 못 만듭니다. 스위치는 전기가 들어오도록 연결시켜주는 장치일 뿐입니다. 아멘? 기도가 바로 스위치란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스위치를 올려야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적인 소통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요, 뭐가 있어야 된댔습니까? 애통함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 7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7절에 보면 너희의 애통함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팔복 중에 애통하는 자는 뭐가 있어요? 복이 있도다. 마태복음 5장에 나오죠. 애통이 뭐예요? 슬플 애자, 아파할 통자. 뭘 슬프고 아파합니까? 나의 죄를, 내 죄를 슬퍼하고 아파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루 세 끼 밥 먹죠. 밥하고 똑같이 먹는 게 뭐예요? 죄를 밥 먹듯이 먹는다는 얘기입니다. 아, 목사님 저는 죄를 지은 일이 없는데 하루 종일. 아, 그렇습니까? 대단하십니다. 성경은요 얼마나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짓는지 마음으로 생각하고 머리로 마음 가지고 머리로 생각하고 입으로 말하는 것, 그 다음에 행동하는 것, 이 모든 게 죄라고 그랬어요. 실감이 안 가십니까? 미국의 유명한 그 심리학자가 발표를 했는데 우리가 하루 동안에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하느냐라고 조사를 했대요. 평균적으로 보니까는 우리가 약 한 90번 정도로 거짓말한답니다. 밥 먹어놓고 밥 안 먹었다 그러고. 예. 지금 어디고? 지금 곧 갈게. 지금 한 5분 뒤에 간다. 아닙니다. 15분 뒤에 옵니다. 1시간 뒤에 옵니다.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소한 거짓말까지도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그것이 거짓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지 못한다는 것은 엄청난 데미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파해라는 얘기입니다. 애통한다는 얘기는 뭐냐? 자신의 처지를 슬퍼하고 자신이 아프도록 자신을 쳐라는 얘기입니다. 통회하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지금 눈물이 메말른 상태예요. 시대가 눈물이 없는 시대입니다. 많이 울어야 됩니다. 지금은 부끄러움이 상실된 시대예요. 부끄러움을 몰라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영적인 분별력이 다 사라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 자체가 그냥 거대한 어둠의 터널 속에 갇혀버린 느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요 어젯밤에 오늘 설교하는데 제가 어젯밤에 꿈속에서 좀 안 좋은 꿈을 꿨어요. 무슨 꿈이냐니까 제가 옛날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 전에 그 막 더럽고 추악한 그 모습 있잖아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립니다. 여러분 상상에 맡길게요. 그런 더럽고 추악한 그 내 모습이 하는데 막 그걸 탐닉하고 그러면서 내 꿈에서 내가 후회하고 이런 모습을 보는데 여러분 보세요. 사단 마귀는요 오늘 설교하는 설교자의 그 전날 꿈에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나를 쳐가지고 은혜를 떨어뜨리게 만들고 실족하게 만들려고 마귀 새끼가 그렇게 꿈에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꿈속에서 이 더러운 사단 마귀야 물러가라 하면서 제가 꿈에서 어떻게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느냐. 그래서 제가
그런 모습 보고 나의 모습을 슬퍼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는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위로를 받아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잘못입니다. 눈물을 쏟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위로를 받는 거예요. 세 번째 뭘까요? 뜨거운 마음입니다. 이 뜨거운 마음은 우리 속에 있는가 없는가를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시체는 뜨겁습니까? 차갑습니까? 아주 차디 찹니다. 시체는 시멘트보다 더 차가워요. 만져보면 딱딱이 굳어 있어요. 그게 시체입니다. 하지만 우리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는 몸은 36.5도가 돼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몸이 따뜻해야 돼요. 사람의 열망과 사람의 열정이 식으면 죽는 거예요. 죽음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네가 뜨겁든지 차든지 해라. 안 그러면 내가 너를 토해내버리라.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뜨겁습니까? 차갑습니까? 성경은요, 그렇지, 뜨겁든지 차든지 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토해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 택하십시오. 어느 쪽을 택하실랍니까? 뜨거운 쪽을 택하셔야 돼요. 뜨겁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열심으로 주님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열심으로 주님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온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따뜻한 게 있어야죠. 저 사람 보면 차가워요. 냉정해요. 이런 사람은 자기 자신을 대접받지 못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남에게 따뜻한 사람은 자신도 따뜻함을 잊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성경에는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슬퍼함으로 회개해야 된다고 9절을 보십시다. 9절에 보면은 이게 네 번째입니다. 이제 내가 기뻐하는 것은 너희가 슬퍼하게 된 것 때문이 아니요 오직 너희가 슬퍼함으로 인하여 회개에 이르렀다. 그죠? 네, 회개에 이르렀다.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들이 슬퍼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돌이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회개가 뭐예요? 회개의 뜻은 여러분들 죄를 지어서 회개하라는 얘기는 그 가던 길을 계속 가지 말고 다시 돌아오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왜 가던 길로 가면 안 될까요? 여러분, 계속 가면 거기 뭐가 있어요? 낭떠러지가 있단 말이에요. 모든 죄는요, 사망의 길입니다. 그리고 모든 죄는 어디서부터 올까요? 우리 마음에서 옵니다. 이 마음이 생각을 장악을 해요. 그러면 이 생각이 감정을 다스립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감정이 나중에 행동을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무턱대고 하는 그 행동이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최초로 우리 마음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잠언이 4장 23절에 물어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더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네 마음에서 나옴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내 눈으로, 말로, 행동으로 얼마나 우리가 많은 죄를 짓는지 몰라요.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살인. 목사님, 저는 살인한 적은 절대 없는데요. 아닙니다. 살인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으면 남을 미워하면 그게 살인죄예요. 미워하지 마세요. 그게 살인하는 거라고. 사형수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요. 자기가 사람을 찔러 죽이는데 어떻게 찔러 죽인 그 순간을 제대로 기억을 못해요. 왜 그럴까요? 찔러 죽였을 때 그 사람에 대한 극도의 미움 때문에 자기가 찌른 게 아니죠. 자기 속에 있는 미움이 터져서 찔른 거예요. 그 사람의 본질은 그게 아닌데 그 사람 속에 있는 마귀 새끼가, 그 사람 속에 있는 이 마귀가 미움을 발동시켜가지고 그 사람을 찌르게 한 거예요. 사형수는 나중에 보면은 굉장히 순한 양과 같답니다. 여러분, 그러면 죄를 지었을 때는 회개해야 되는데 여러분, 죄 지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해야 삽니다. 어떻게 회개해야 될까요? 날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날마다 죄를 지으니까 날마다 회개해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손이 더러워지면은 이 더러워진 손을 씻어요, 안 씻어요?
어떤 분은 이 들어온 상태로 난 일주일 돼 있을게,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지요. 사람의 얼굴에 똥이 묻었어요. 똥이 묻었고 이거 일주일 돼 있을게, 이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육신에 묻었던 더러운 것은 바로 씻으면서 내 영혼에 들어오면 씻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중요한 내용이에요. 손도 바로 씻는데 왜 너희가 이렇게 날마다 회개하지 않는가?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를 미루게 되면 뭐가 쌓일까요? 회개를 안 하면은 지가 날마다 그 짓는 죄 때문에 죄가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계시록 20장에서 죄가 쌓이면 저주의 적금을 드는 거라 했어요. 무슨 적금? 저주의 적금이에요.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적금 드는 거예요. 저주받는 적금이라고요. 여러분, 죄가 쌓이면 저주의 적금이 되는데, 그래서 성경은 분초마다 너희가 회개해라. 할렐루야. 에베소서 4장 20절에도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마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저도 우리가 사모하고 한 번씩 다투면은 저희는 밤을 안 넘깁니다. 예. 목사님, 저는 안 그러는데 저는 1년째 아직 얘기 안 하는데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몸에 암덩어리 생깁니다. 하나님은요, 화가 나도 그날 그걸로 바로 풀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죄를 전혀 안 짓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어떻게 안 짓습니까? 날마다 죄 짓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죄를 지어도 날마다 회개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뜻에 따른 슬픔은 회개하여 뭐에 이른다고요?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애통하라 했을 때, 그리고 회개하라 했을 때 우리가 슬픔을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슬픔은 하나님의 뜻에 따른 슬픔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에 이른다고요? 구원까지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사람의 슬픔은 사망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정확히 아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슬픔은 사망에 이르게 한다. 오늘 10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눈을 감읍시다.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한번 올려봅시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의 그 가사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우리의 좋은 친구인지, 예수 품에 안겨서 참된 위로 받는다고 그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들어보십시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아버지, 어찌 좋은 친구인지 아버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주님, 우리 주께 맡기세. 아버지,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아버지, 괴로움 시간
없이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날마다 회개하여 아버지 앞에 죄 지었던 것들 다시 주님 앞에 돌이키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69장 같이 따라 봅시다. 우리 약함하시오 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근심 걱정 뭐가 훈지 아니 진짜 누군가. 369장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봄의 안기여서 참된 위로받게. 예수 봄의 안기여서 예수 봄의 안기여서 참된 위로 참된 위로 받겠네. 참된 위로 받겠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슬픔과 아픔과 고난을 위로하시는 중보자이심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위로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리스도의 참된 위로를 이 시간 받아 누리시기 원합니다. 오늘 제가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참된 위로받는 조건, 첫째는 하나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두 번째는 애통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마지막 4번째는 슬퍼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이 위로의 조건을 충족할 때 우리는 세상의 거짓된 위로가 아닌 하나님의 참된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로받아야 사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기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위로받고 그 받은 위로를 남들에게 전달하는 위로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참된 위로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때 우리가 살 수 있음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겪게 되는 고난 중에서도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고난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위로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그 고난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배 찬송 좋으신 하나님을 부르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